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겜 언약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23장, 24장이 뭐 유언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답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특별히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축복도 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세겜이 어떤 장소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이에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장소이고요. 또 여기 야곱 얘기도 나오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우상을 묻었던 장소도 이 세겜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예배한 장소, 우상을 묻었던 장소. 그러니까 세겜은요, 그냥 장소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굳이 왜 세겜에 모으게 했냐, 또 세겜에 모아서 그 얘기를 했냐,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 세겜에 모았다는 거죠. 조상들이 신앙적 결단의 장소였으니까 우리도 이곳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어떤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만나실 거예요.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실 거고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심겨질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요, 말씀을 들어가서 2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게 하시고 또 어디까지 생각하게 하냐면 미래까지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과거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잖아요. 과거에 좀 힘든 일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는 그 장면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게 하시네, 그리고 정착하게 하시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웬걸요? 무슨 바닷가의 모래 아닙니까? 하늘의 별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밖에 안 낳았어요? 이삭밖에 안 낳았어요. 이삭밖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애굽에 가서. 근데 애굽에 간 장면도 보세요. 편하게 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 물론 요셉이 있어서 식구들을 불러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을 무슨 생활이라고 합니까? 포로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있지만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맵니까? 40년을 헤매요. 40년을 헤맨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들을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라도요, 또는 은혜라기보다는 저주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애굽의 노예 생활이 뭐 은혜입니까?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은혜입니까? 저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면요? 지금의 나를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라도요, 세월을 지나고 나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은요, 그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요,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내가 지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하나님부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쭉 기록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늘 함께하고 계셨지. 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는요, 찾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4절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하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나? 그러니까 양자택일 하라고 하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겠죠. 나는 이제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감히 그런 짓은 못하겠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혹여나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선택해라, 확실하게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늘 선택의 연속. 우리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 선택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눈을 뜨면서 새벽 예배에 갈까 말까 뭐 하고 왔어요? 선택하고 왔죠. 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선택하잖아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늘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런 선택이요,
현실적인 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요, 삶 속에 그 현실적인 문제와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든, 만약에 옷을 뭐 이쁘게 입으려고 좀 얇은 옷을 입었다면 오늘 추위에 떨겠죠. 예, 뭐 더 안 좋게는 뭐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는요, 추위에 떠는 거, 감기에 걸리는 것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요, 생명이냐, 사망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일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도요, 지금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걸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 생명의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가요, 도울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선택에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먼저 선택한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인 선택, 생명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만남을 가질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그 만남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생명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 생명의 선택, 그것을 한 우리로서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것이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